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가 여러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즉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며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면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자신의 범죄함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범죄함을 위해 죽으시고 자신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직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9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리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는 기도인 것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는 기도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이 흔히 사용하는 이름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 음역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렇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예슈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흔한 히브리어식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딱히 다른 사람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이 적을 뿐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계보 28대 위에 예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상한 예수여, 그 이상한 엘리에서요, 그 이상한 요렴이요, 그 이상한 맏다시요, 그 이상한 레위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강도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인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모여든 궁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었다.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강도 바라바 이름이 바라바 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흔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름을 너도 나도 사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념이 없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강도 바라바 이름도 바라바 예수예요.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바라바의 이름이 바라바 예수인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쓰인 집회서의 저자도 시라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많이 사용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에 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한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어. 근데 너희가 죽인 거야.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고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다 같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각 나라에 퍼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뭘 전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거야. 이걸 선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그는 일찍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신자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하였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다 같이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아가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도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4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음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였다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 직분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가 아닌 미래에 나타날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로 갈수록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약에서 예언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천사의 입을 빌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된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은 이구동성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면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역사를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메시아이신데 바로 그 메시아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라는 역사적이고 실존적 인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만 쓰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성을 소홀히 하는 격이 되고, 예수라는 말만 쓰면 하나님의 약속의 초월성을 경시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통합되어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형성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방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인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추상적이고 초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을 듣고 헤로드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헤로드 왕은 즉시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헤로드 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왕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롯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호칭이 처음으로 예수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리라 예언된 자였고,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인정을 받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던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 헤롯에게 성경에 예언되고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유대인의 진정한 왕의 탄생 소식은 엄청난 충격과 위협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인물, 즉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에 예비하셨던 바로 그 인물임을 마태복음은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시고 세우신 바 하나님의 복의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세상을 비추는 빛, 열방의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이 사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그 왕권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 왕조의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바로 이 영원한 왕권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독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왕들의 대표로 다윗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온 유대인의 왕인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가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내종 다윗이 이미 죽은 다윗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이 말씀이 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가져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들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셔야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냔 말이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란 말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더라면 여러분도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란 말. 메시아, 곧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요. 이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